민수기 20장을 한번 펴시면요, 아주 그 의미심장한 사건이 나오는데요.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모세오경, 민수기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레위기도 그렇고 출애굽기, 창세기, 신명기, 이제 이 5권의 책은 기본적으로 이 토라라고 하는 모세오경, 유대 신앙의 기초, 그 율법 체계, 거대한 책이죠 이게. 그 맥락에서 보셔야 되는데, 이 맥락이 이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이 5권의 책이 결국에는 창세기만 빼고는 이 40년 역사 속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40년 광야 생활을 겪으면서 그들이 이제 했던 것이 바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걸 만드는 거죠. 40년 동안. 근데 이제 이 40년의 맥락 속에서 민수기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출애굽을 한 지 정확히 2년 만에 그러니까 우리 저 지도 내려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출애굽기가 2년짜리 역사잖아요. 2년짜리 역사고 그 2년 중에 1년이 시내산에서 역사입니다. 시내산. 그 다음에 이게 레위기까지 이어지고요. 시내산에서의 그 율법 받는 게, 레위기 자체가 다 시내산에서 1년 동안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민수기 11장까지, 10장까지죠 아마. 10장까지가 요게 시내산에서의 1년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가 정확히 1년짜리 역사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11장부터 이제 끝장까지 이제 가는 게 요게 38년 역사예요. 38년 역사고, 오늘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먼저 갔는데 그 발람이 축복한 거 얘기했잖아요. 그걸 먼저 다뤘는데, 오늘은 그 앞부분으로 와서 20장에 보면은 이게 정확히 출애굽한 지 40년 되던 해예요. 40년 되던 해, 이제 마지막 그 해의 역사인데,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세 사람이 죽어요. 그 누굴까요? 세 사람이 누굴까요? 3남매가 죽습니다. 3남매가. 이 3남매가 죽는데, 이 3남매가 누구냐면은 미리암 누군지 아세요? 예, 미리 아는 여자 미리암, 모세의 누나입니다. 15살 위 누나예요. 큰 누나죠 뭐. 미리암, 그 다음에 모세의 형이 있죠. 아론이죠. 3살 위자 아론이 있고, 그 다음에 모세가 있어요. 물론 모세 집안의 가족이 이게 이제 3남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더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은 이 3남매예요. 3남매가 이 광야 생활 출애굽 역사의 주요 주인공이 됩니다. 사실 이 세 사람이. 근데 오늘 민수기 20장, 출애굽한 지 40년 되던 해 1월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미리암이 135세 나이로 죽어요. 그 다음에 오늘 20장에 보면, 20장 다 같이 나와요. 20장에 5월에 아론이 123세의 나이로 호르산이라고 하는 데서 죽어요. 그 다음에 정확히 11월에 날씨도 차가운 초겨울에 모세가 120세의 나이로 느보산에서 죽습니다. 이렇게. 이 미리암은 가데스 바네아 여기서 이제 죽습니다. 그래서 1월, 5월, 11월 한 5개월 정도 간격으로 세 남매가 떠나요. 참 특이하지 않으세요? 이게 가족이 말이죠, 한 해에 3명이 죽었다고요. 한 해에 3명이 죽었다는 거는, 한 해에 2명이 죽는 것은 우연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한 해에 3명이 죽었다는 얘기는 역사적 뜻이 있는 거죠. 뭔가 하나님의 이 역사에 대한 이 맥을 끊겠다라는 뜻이 있는 거죠. 사실 미리암은 자연사지만 아론과 모세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죽이셨다고 볼 수 있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좀 우리가 볼 게 이 삼남매의 40년 인생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참 어떻게 보면 눈물겨운 얘기인데요. 이 레위 자손에서 이게 이제 세 남매가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아론도 사실 기적적으로 살아난 거죠. 모세도 그렇지만. 근데 이제 이 미리암이라고 하는 누나는 사실상 굉장한 여자예요. 어떤 여자냐면은 이 미리암이라고 하는 여자는 첫째 모세를 구원한 사람이에요. 사실 모세를 자기 동생 15살짜리 이 생뚱아리 이 아이를 모세를 살린 사람이에요. 뭐냐면 아시잖아요. 3개월 돼서 애를 요람에다가 나일강에다 던졌는데 그 아이를 바로의 공주와 찾아서 건지고 그 다음에 같이 거기서 건지고 그 다음에 이 바로 공주에게 유모를 소개해 준 사람이 미리암이잖아요. 그 유모를 누굴 소개했어요? 자기 엄마를 소개했죠.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나일강으로 떠내려 가서 죽을 아이를 살려서 이집트 왕자로 만든 사람이 미리암입니다. 그러니까 미리암은 항상 얘기했을 거야. 너 나한테 잘해. 너 내가 살렸어. 너 내가 살리지 않았으면 너 40년 동안 궁궐에서 생활 못해. 말할 수 있는 거죠. 이 미리암의 역할이에요. 굉장히 총명합니다. 여자가. 총명하고요. 두 번째로는 미리암이 홍해를 건넜을 때 춤을 춘 사람이에요. 홍해를 건넜을 때 춤을 추고 찬양하고 굉장히 기뻐했던 사람입니다. 아주 적극적인 사람입니다. 적극적이고 굉장히 뜨거운 열정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열정의 여인인데 결정적으로 이 미리암이라는 여자는 이제 광야 생활 40년 쭉 자기 동생들이랑 하잖아요. 하면서 미리암은 그냥 주변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주변적인 사람이 아니고 여성 지도자급이에요. 여장부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장부 정도의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결국에 민수기에서 어떤 일이 터지냐면은 모세하고 맞짱을 떠요. 한판 붙어요. 뭐로 붙는지 아시죠? 예, 모세가 그만 이게 참 이게 해석이 안 되는데 구스의 여인을 아내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구스는 이제 이방 여자예요. 이방 여자를 받았는데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게 원래 원처인 십보라가 죽어서 이방 여자를 구했는지 아니면 십보라를 놔두고 구했는지 이걸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재혼이건 첩을 두건 간에 문제가 됐어요. 모세의 결혼관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어요. 누가요? 미리암이. 그러니까 만일에 첩을 둔 거라면 아주 신랄하게 욕했을 것이고, 근데 재혼이라 하더라도 문제는 뭐냐면 이방 여자를 데리고 살았다라는 거. 그게 이제 비난의 화살이 돼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아론과 미리암이 막 모세를 얘기하는데요. 막 비난하는데 그 비난하는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 이거였었죠. 너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냐 이 얘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지 않느냐. 벌써 이 삼남매 사이에 알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성직을 놓고 하나님의 그 지도권을 놓고 이 세 사람 사이에서 알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암과 이 누나와 두 형하고 누나가 모세 보고 너만 하나님 말씀 받았어? 우리도 받았어 임마. 그러니까 너만 앞에서 나서서 까불지 마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리더십의 평등권을 주장한 거죠. 평등권. 똑같이 나눠 먹어야지 뭐 하는 소리야. 이제 이렇게 나온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네가 틀렸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미리암을 운동병처럼. 근데 재밌는 것은요. 나병이 생기거든요. 나병이 생겨갖고 일주일 동안 진 밖으로 쫓아냈어요. 미리암을. 그런데 일반인 같으면은 바깥에 쫓아냈으면은 진은 출발할 때 그냥 놔뒀을 거예요. 근데 이 미리암은 역시 여성 리더십이 있는 여자라 일주일 동안 바깥에 있는 동안 진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미리암을 기다려요. 미리암이 벌 받고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출발합니다. 그만큼 나름대로 이유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 미리암이 오늘 가데스 바네아에서 135세의 나이로 자연사합니다. 이게 바로 20장 1절에 나와요.
그래서 죽었다. 그래서 거기서 장사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미리암이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훗날에 선지자들이 말하기를 미리암을 최초의 여자 선지자다라고까지 극찬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미리암의 스토리는 이게 전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을 좀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아론은 출애굽기부터 이렇게 쭉 보면 아론이 어떤 일을 하냐면 이 사람은 언어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언어 능력이. 그래서 모세보다 3살 위인데요.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있다 보니까 이 이집트 말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통역을 누가 해주냐면은 아론이 해줘요. 아론이. 그래서 모세의 통역 역할을 합니다. 통역 대변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대변자라는 게 일종의 선지자거든요. 나비라,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하는 말은 대변자입니다. 그러니까 통역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주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아론은 어떻게 보면 선지자 역할을 한 거죠. 언어 능력이 뛰어나고요. 그 다음에 아론은 철저하게 모세의 헬퍼입니다. 헬퍼 역할을 잘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쟁 나갔을 때 아시죠? 모세가 이렇게 하늘 손을 들면 받쳐준 사람이 누구냐면 아론이에요. 형이 동생을 받치는 형국이에요. 그래서 이 형이 항상 모세의 옆에서 이렇게 보조 역할을 잘해줬죠. 그런데 이 아론도 한 번쯤 지도자가 된 적이 있어요. 언제일까요? 40일짜리 지도자, 40일 천하. 40일 정도 지도자 역할을 해본 적이 있어요. 언제요? 출애굽기 33장인가? 보면은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저기 시내산 갔을 때 밑에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자기가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지켜야 되는데 여기서 아론이 치명적인 실수를 하죠. 모세는요, 무서운 사람이에요. 모세는 성격이 아주 독재적인 사람이에요, 사실상. 그리고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가 죽인 자기 백성들이 몇천 명이 넘어요. 아시죠? 우상 숭배했다고 3,000명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뭐 해서 아주 그냥 칼같이 도려내고 무섭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가서 중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모세의 리더십은 굉장히 무섭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는 방식이 그랬었어요. 하나님 앞에 어쨌든 얘들이 죄짓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중간에서 강하게 역할을 했는데 아론은 우유부단해요. 굉장히 우유부단하고 요즘 말로 좋게 말하면 소통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소통 능력. 소통 능력이 뛰어난 지도자가 좋게 말해서는 사람들 말을 듣는 거지만 나쁘게 말하면 뭐예요? 포퓰리스트란 뜻이에요. 사람들 말을 듣고 분별을 못해요. 아론은요. 그러니까 모세가 없어가지고 도대체 우리 지도자는 어디 갔냐 불안해가지고 우리의 신을 막 만들어내라 그러니까 얘들이 막 금송아지 만드니까 그냥 하면서 그냥 만들으라고 옆에서 부추기고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론이 사람들이 금송아지 만드는 걸 막지를 못해요. 막지를 못하고 그냥 같이 하고 만들어서 이게 신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같이 춤을 추고 앉아 있죠. 그러니까 이 아론은 지도자급이 못 돼요. 그러니까 자를 건 잘라야 되는데 자르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백성들이 막 우르르하면 그냥 말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유부단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야말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포퓰리스트 같은 거. 그러니까 약한 사람이에요. 아론은 착해요. 어떤 면에서. 근데 이 착한 게 어떻게 또 드러나냐면은 이게 이제 아론의 최대 실수예요. 이게.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아론을 모세가 금송아지를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었을 때 하루에 3,000명을 죽였어요. 그런데 자기 형은 안 죽여요. 그리고 미리암하고 아론이 같이 짜가지고 모세한테 대들었잖아요. 그런데 나병은 누구한테만 와요? 미리암한테만 와요. 아론은 벌을 안 받아요. 이상하죠? 근데 이 아론이 항상 보면 모세에게 실수도 여러 번 했지만 항상 모세가 아론을 벌을 주질 않습니다. 그게 없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아론은 최초의 대제사장입니다. 최초의. 그러니까 이제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역할을 바꾸냐면 모세는 철저하게 지도자예요. 어떻게 보면 선지자예요. 그리고 이제 율법을 만들어서 이제 이게 끌고 나가는 스타일이고 아론은
제사 쪽을 전담 맡아서, 그래서 제사장의 전통을 만든 사람이 아론이에요. 아론. 지금도 이 아론의 가문들 하면 제사장 가문이에요. 물론 모세도 다 레위 가문입니다만은 이 최초의 대제사장은 아론이에요. 아주 명예롭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 대제사장인 아론도 큰 아픔이 하나 있었어요. 아들이 넷 정도가 있었는데 그 제사장은 자식들이 이제 대물림을 합니다. 대물림을 하는데 그 첫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에게 첫 장남과 차남을 시켜서 했는데 얘네들을 다 제사장 교육을 다 시켜요. 모세가 다 시켜가지고 다 세웠는데 그만 처음 제사 지내는 날 둘 다 죽어버려요. 불을 잘못 써가지고 죽어요. 사고가 났다고요. 근데 사고가 나니까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누가 이어가냐면 삼남과 사남, 엘르아살이라는 애가 삼남 사남이 이제 이걸 이어가는데, 여기서 대제사장들이 먹어야 될 음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기를 바치면 다 바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맛있는 부분은 또 제사장들의 몫으로 준단 말이죠. 그런데 먹질 않는 거예요. 이 양반이 먹질 않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화를 냈어요. 너네가 먹어야 될 걸 왜 먹지 않냐 그랬더니 아론이 하는 말이,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고 속제물을 드렸는데도 내 자식들이 저렇게 죽어나가는데 내가 무슨 입맛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무슨 면목이 있어서 그걸 먹겠느냐. 그랬더니 모세가 감동을 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 형 말이 맞소. 두 아들 잃었으니 얼마나 슬프겠어. 그만큼 감정적으로도 굉장히 약한 사람이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참 그런 거죠. 자식들 잃은 슬픔을 그렇게 드러내는 아론이 그렇게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아론 하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모세의 통역자, 그다음에 모세의 조력자, 그다음에 최초의 대제사장. 이게 이제 아론의 프로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데 오늘 얘기는 뭐냐면, 오늘 20장에 나오는 아주 이게요, 가나안을 앞두고 말이죠. 38년, 40년을 고생을 하고 이제 거의 모든 것을 이제 감격의 가나안 땅으로 가기 직전에 마지막 해에 일어난 일인데, 여기서 치명적인 실수를 두 형제가 같이 해버려요. 이게요. 모세랑 아론이 둘이 같이 실수를 하는데 이 실수가 가나안으로 못 들어가게 되는 치명적인 실수가 돼버려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오늘 이제 20장 2절부터 13절의 짧은 구절에 있는 내용인데, 내용인즉 그렇습니다. 뭐냐면 이게 모세의 경우를 볼게요. 이제 아까 미리암 봤잖아요. 그다음에 아론 봤는데 모세는 아시다시피 120년을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는 40년을 끊을 수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평생 그 심각한 성격이 뭐냐면, 그러니까 모세의 아킬레스건이 뭐냐면은 그거는 혈기예요. 혈기. 그러니까 모세가 다 괜찮아요. 이집트 왕자로서 학문을 배웠죠. 그 다음에 군사력 뛰어났죠. 그 다음에 인기 많았죠. 그 다음에 뭐 똑똑하죠. 잘생겼죠. 다 좋아요. 그런데 이 모세의 문제는 혈기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혈기가 왜 왔을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분석하기로는 요람에 버려질 때 분리불안을 경험해서 그런 거 아닌가. 어머니 3개월 품에 있다가 그 분리불안을 해서 그냥 버려져서 그때부터 막 불안해서 이게 혈기로 오지 않았나. 근데 아무튼 이 모세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혈기 문제였는데, 이게 나이 40에 터져요. 40에. 이게 혈기가 그냥 잔잔하게 있었죠. 잔잔하게 있었는데 사고로 터진 건 나이 40에 민족을 구했다고 나갔다가 애굽 군인을 죽여버리잖아요. 근데 그 혈기로 결국에는 40년 광야 생활을 합니다. 광야 생활하면서 여기서 처가살이하고 양치기하고 그러면서 혼자 그냥 외롭게 40년을 살면서 이 혈기를 엄청나게 죽여요. 여기서요.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이게 모세는 그의 온유함이 지면에 넘치더라, 이런 말이 있어요. 온유함. 이 온유함이라는 말이 뭐냐면 그냥 단순히 저거 아니에요. 착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저 사람 마음이 착하다 이런 것이 아니고, 온유하다는 뜻은
하도 주인에게 두들겨 맞아서요. 두들겨 맞고 매를 맞아서 온순하게 주인이 시키면 딱딱딱 할 수 있는 그 상태가 온유함이라는 뜻이에요. 가축이 된 상태. 그러니까 야생마가 그냥 경기마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야생동물이 가축이 된 상태. 이거는 맞아야 되거든요. 그걸 온유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온유하다는 얘기는 약하다는 것이 아니죠. 굉장히 강한데 그것이 주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맞춰져 있다는 게 온유함이거든요. 근데 이 모세 같은 경우는 야생마 같은 사람인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엄청 두들겨 맞았죠. 자존심 두들겨 맞았죠. 자존감 두들겨 맞았죠. 처가살이를 하면서 남편으로서 두들겨 맞았죠.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그런 것이 낮아지는 기간을 가졌는데 문제는 말이죠. 나이 80에 나머지 마지막 40년 지도자로서 서가지고 광야 생활을 200만 명을 이끌고 가면서 뭐가 다시 살아나냐면 혈기가 다시 살아납니다. 이게 다시 살아나요. 이 모세의 혈기를 살려준 분들이 누굴까요? 모세의 혈기를 40년 동안 잠자고 있던 혈기를 다시 살려주신 위대하신 분들,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시죠. 갈 때마다 원망하고 갈 때마다 돌아가자 그리고 갈 때마다 멱살 잡고 그러니까 모세가 그 40년 동안 온유해졌던 그 마음이 우락부락 터지죠. 이제 점점점 터지다가 여러 번 터졌어요. 여러 번 터지고 뭐 금송아지 했을 때 죽이고 뭐 분노가 많이 터졌죠. 터지다가 그때 터졌던 것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정리하는 거니까 이게 혈기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밥맛 떨어지는 혈기를 부린 거예요. 그것도 오늘 여기 10절에 한번 보실까요? 문제는 큰 게 아니었어요. 문제는 뭐 그렇게 큰 게 아니고 뭐 하늘에서 뭐 고기를 내려달라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단순하게 물이 없다는 것 때문에 그랬어요. 물이 없다는 얘기는 40년 동안 들었던 거 아닙니까? 지겹게 들었던 원망인데 오늘 그만 이 두 형제가 이럽니다. 이 보실래요? 이제 똑같아요. 우리가 또 죽었으면 좋았을 뻔.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우리를 나쁜 곳으로 인도했느냐?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이렇게 이제 따지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명령하시냐면요. 딱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8절에 뭘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의 명령은 그거예요. 모으라 사람들을. 두 번째, 네 입으로 물이 나오라고 말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물을 먹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뭐 이런 원망을 한두 번 들은 것도 아니니까 뭐 큰 게 아니었죠. 그러니까 이제 가서 애들 모아가지고 네가 반석에다가 명령을 해서 물을 솟게 해라. 그러면은 먹여라. 이거였어요. 그런데 오늘은 왠지 모세의 나이 120세, 아론의 나이 123세, 죽을 때가 가까웠는지 뭔지 이게 그만 실수를 하는데요. 이렇게 실수를 합니다. 이게 아주 치명적인 실수인데 네 가지 실수를 하는데요. 뭐냐면 첫 번째가 반역한 너희들아, 반역한 너희여 이런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말로 하니까 좋은 말로 보이죠? 야이 XX들아 이런 뜻이에요. 이 패역한, 이 썩을 인간들아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감정 노출이 돼버린 거예요. 쓸데없는 감정이 노출됐어요.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패역한 너희들아 이렇게 말합니까? 이 썩을 인간들아, 이 썩을 백성들아 이런 얘기거든요. 쉽게 말해서 지금 물을 내서 줘야 될 어떻게 보면 자기 민족인데 그 민족들을 향해서 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막 욕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벌써 모세가 좀 이상하죠. 해서는 안 될 말. 하나님이 언제 이런 욕을 하라 그랬습니까? 이건 반역한 너희 어디 이런 말을 함부로 하냐는 거죠. 쓸데없는 감정이 노출돼 버립니다. 감정 노출. 그다음에 두 번째 10절에 보시면요. 이런 실수를 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물음표로 끝나잖아요. 여기서
되게 쓰지 말아야 될 말이 뭐냐? 우리가 언제 우리가 물을 내요? 하나님이 물을 내시는 건데 이미 여기서 모세의 교만함이 나와버립니다. 모세의 교만. 우리가 물을 내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모세가 한두 번 물을 내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게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물을 주시니까 그냥 자기가 내는 줄 착각하는 거죠, 이제. 이거 심각한 거죠. 우리가 물을 내랴. 그 다음에 세 번째 치명적인 실수가 뭐냐면, 여기 보세요. 물을 내랴라고 왜 얘기를 하죠? 물을 내랴. 내랴 말랴. 이런 말을. 하나님께서는 물을 내라고 말씀하셨지, 물을 낼까 말까 이렇게 말한 적은 없어요. 지금 장난하는 거예요. 장난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 말씀에 왜곡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곡을요. 언제 하나님께서는 그냥 딱 쿨하잖아요. 모여라. 그 다음에 물을 내라. 그리고 먹여라. 이게 하나님의 전부거든요. 명령의 전부인데 지금 여기다 토를 다는데 물을 낼까 말까 이러고 앉아있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러니까. 이게 이런 죄를 처음 지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하와잖아요. 하와. 네, 이 과일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you must die 그랬거든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을지도 몰라. may die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왜곡했는데 지금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더하고 빼고 앉아 있는 거죠. 이게 심각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치명적인 실수는 네 번째에 있습니다. 네 번째인데, 네 번째는 이제 행동으로 보여주는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한 것은 입의 사역이었거든요. 말로 선포하라 그랬어요. 말로 선포하면 된다. 그런데 모세가 말로 선포하지 않고 지팡이로 두드려 버렸다는 거죠. 지팡이로 어떻게 해요? 지팡이로 두 번이나 반석을 때렸는데 그 때리는 강도가 어때요? 그냥 화가 나서 그냥 때리는 것 같은 거죠. 화가 나서. 너무너무 화가 나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 지팡이를 두 번, 이게 바로 분노입니다. 분노. 그래서 이걸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면서 여기서 모세와 아론이 행한 거에 치명적인 것이 다 들어가요. 뭐죠? 교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거짓말하는 것. 그 다음에 분노가 들어가야죠. 이건 뭐 죽을 죄예요, 사실. 분노, 혈기. 이게 들어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기분 나쁘신 거예요. 굉장히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오늘 12절에 하나님이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행위들을 놓고 하나님이 두 가지라고 지적을 하세요. 이게 이 너희들의 문제가 뭐냐? 너희들의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이 행위가 어떤 문제냐면은 이런 것이 곧 바로 불신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네가 지팡이를 두 번 두드리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말을 더 덧붙여서 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쓸데없는 감정이 폭발하는 거죠. 그냥 하나님만 정확히 믿었으면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쿨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거기다가 그냥 막 덧붙이고 왜곡하고 분노하고 혈기 부리고 이렇게 된 거죠. 그것이 불신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지적하는 바는 뭐냐면 너희의 그 행위는 바로 나의 거룩함을 더럽혔다는 거죠. 나의 더럽함을. 어떻게 구별되어 있는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구별된 백성들을 대하는 방식이 어떻게 혈기와 분노와 말씀 왜곡과 쓸데없는 감정이 노출되냐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얼마나 기분 나쁘시겠어요. 내가 시켜놨는데 내 앞에서 한다는 행위가 지팡이 들고 막 두들겨 패고 막 욕하고 말이죠. 말씀을 막 돌리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죠. 굉장히 하나님도 화가 나실 만하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 두 가지 지적을 하시고는 하나님이 딱 결정을 내린 게 너네 둘 다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 너네는 못 들어가. 그런 식으로 하면.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모세가 너무 아깝지 않아요? 40년 생고생을 했는데 마지막 해에 이런 실수를 하는 거예요. 두 형제가 이 실수를 해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그래서 1번 타자 아론 이리 나와. 그래서 오늘 어디 나오냐면요. 22절에 보시면 아론 너 안 되겠다. 그래서
너부터 먼저 가야겠다. 그래서 5월 달에 혹시 지도가 있으면 참 좋은데 혹시 알아요? 성목 팀장님? 지도 지난번에 띄웠던 거 있는데 호르산이라는 곳에 데려가요. 근데 이 아론의 죽음은 참 의미심장합니다. 아론을 모세와 아론과 세 번째 아들 엘르아살 이 세 사람이 호르산으로 올라가요. 올라가서 모세가 아론의 제사장 옷을 벗겨요. 옷을 벗기면서 이 옷을 아들 엘르아살에다가 입히는 순간 아론은 죽어요. 죽음이 굉장히 예식 같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죽음의 예식. 고려장은 이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아론의 대를 이어서 엘르아살에게 넘어가는데 그 대제사장 옷을 벗겨서 넘기는 순간 아론이 거기서 죽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호르산에서 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개월 후에 이제 느보살에 이제 우리가 신명기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신명기가 다 끝나고 맨 마지막 장에 보면 이제 그게 이제 사실상 5개월 후의 얘기예요. 근데 그 신명기에서 모세가 죽는 것도 보면 모세도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 본인이 죽어요. 그런데 죽을 때 보면 아론이나 모세나 눈이 시퍼렇게 살아 있었다 그래요. 눈이 시퍼렇게 살아 있었고 그 다음에 눈이 아주 청명해가지고 모세는 죽을 나이가 아니었어요. 이 나이가 120세가요. 한 3, 40년은 더 살 수 있는 나이였다고요. 자연사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아론과 모세는 사실상 하나님이 죽이신 거예요. 역사에 40년을 딱 끊고 그 다음엔 다음으로 넘겨 이렇게 돼버린 거죠. 참 어떻게 보면 잔인한 건데 심지어는 모세교가 생길까봐 모세 종교가 생길까봐 모세의 무덤조차도 알리질 않았습니다. 알리지 않고 어디에 묻혀있는지도 몰라요. 모세. 그만큼 이제 그렇게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는데 오늘 여기 보시면 아론이 죽는데 아론은 죽고 나서 며칠 장을 했을까요? 며칠 장? 30일장을 했습니다. 31장. 그러면 모세는 죽고 나서 며칠 장 했을까요? 모세는요? 며칠 장? 31일장? 71장? 31장. 둘 다 똑같이 31장.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모세와 아론은 같아요. 그들이 느끼는 두 사람에 대한 무게는 같아요. 그래서 모세도 30일, 그리고 어쩌면 아론이 훨씬 더 백성들한테는 인기가 있었어요. 사람이 좋으니까. 모세는 무섭잖아요. 모세는. 근데 이 아론은 이렇게 해서 이제 쓸쓸하게 호르산에서 죽고 5개월 후에 모세는 느보산에서 이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이 3남매의 죽음이 오늘 사실 이제 모세는 여기는 안 나옵니다만 민수기 20장에 한 해에 5개월 상간으로 3남매가 죽었다라는 게 이제 오늘 민수기 20장의 이야기고요. 그리고 그 죽음의 이유가 특히 아론과 모세는 그 혈기 때문에 마지막 그 혈기 하나님 앞에서 부렸던 것 때문에 결국 약속의 땅으로 못 들어가게 됐다. 이걸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20장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거의 다 이제 끝나게 된 거죠. 오늘로써.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 장로님 오늘 오시니까 좋네요. 꽉 차 보이는데. 그럼요. 모세가 네네네. 그런데 옛날 그 중국의 그 달력을 보면은 가을과 봄이라고 하는 계절이 없었어요. 가을과 봄이 없었다고요? 춘추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나이 먹으면 춘추가 몇이냐고. 그렇죠. 그래서 중국 그것을 이렇게 해보면은 지금 달력으로 보면은 그 1년 6개월이라는 얘기예요.
아, 1년 6개월. 1년이 예, 1년이 예인단 중국 달력으로 예, 예. 따지면은 6개월이라고 그러고 예. 사실 지금 이제 로마의 달력이라는 것이 이제 그레고리우스 때부터 예, 예. 이제 그게 그 제정이 됐으니까 네. 로마역이 제정이 된 것은 예. 불과 1400년밖에 네, 안 네. 되는데 예, 예. 이제 이것은 그 달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그 히브리역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네. 120세가 아니라 지금 예. 나이로 60세다라고 60세다. 아, 그런 이렇게 설이 하죠. 있는데 예, 예, 예.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일이 있는가? 처음 듣는데요. 6개월짜리라는 걸 처음 듣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예. 120세를 살았다고 그러는데 예, 예. 그것이 이제 일반 그 고고학하는 사람들이 예, 예. 그런 이의를 제기하는 책을 제가 읽은 적이 아, 있어요. 충분히 합리적일 겁니다. 예, 예. 충분히 제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지 않아도 이제 옛날에 아브라함이 뭐 몇백 살 살았다, 뭐 노아 900살 뭐 이런 얘기들이 과연 그걸 가지고 이제 굉장히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진짜 그렇게 살았나? 그러니까 이제 과학적으로 진짜 살았다고 믿는 분들은 그때 환경이 좋아서 그럴 거다라고도 추측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문학적인 표현으로 봐야 되지 않나, 뭐 이렇게도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논란이 여전히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120세일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6일 만에 창조했다는 게 24시간짜리 6일인지 아니면 하루하루가 몇억 년짜리인데 그거를 하루 이틀이라고 얘기했는지 그건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분명한 것은 신학계에서는 그 6일 만에 창조했다라는 것이 24시간짜리 6일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죠. 어떻게 보면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표현이죠. 표현. 근데 그 한 날이 다 과학적으로 24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왜냐하면 이제 성경이라는 게 과학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시대 사람들이 그냥 하루 이틀, 우리가 쓰는 하루 이틀 개념에 천지창조를 넣었기 때문에 그 날짜를, 그래서 이제 이게 과학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성경이 아주 머리가 아파져요. 굉장히. 예. 그러니까 답은 없습니다. 특별히. 예. 60세라고 그러니까 조금 더 와닿는데요. 모세가 고생을 아주 지긋지긋하게 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예. 그렇게 고생하면서 120살까지 살았을까 하는 이런 의문도 조금 제기. 사실 뭐 이제 그 신학계에서 아주 이상한 쪽에서는 모세의 타살설도 얘기합니다. 모세가 타살당했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정치 권력 차원에서 봤을 때 모세가 결국 이제 다음 세대에서 이제 처단을 당하고 이제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로 넘어가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말도 해요. 근데 이제 그거는 뭐 성경에서 말하는 건 아니고 얼마든지 상상해낼 수 있는 해석이니까. 예. 그만큼 하여튼 모세와 이 아론의 역할은 뭐 굉장히 마치 모세가 아버지면 아론은 어머니 같은 그런 두 사람의 이 파트너십이 굉장히 빛났던 곳이 이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 두 전통이요 이제 내려옵니다. 그래서 선지자 전통과 제사장 전통, 이 두 가지가 내려오죠. 여기에 이제 왕이 붙으면서 세 주체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이 세 직분은 항상 기름을 붓는다 그랬죠.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데 바로 이 세 직분이 리더십의 삼두마차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다윗 왕이 있으면 그 다음에 다윗을 견제하고 가르치고 멘토 역할을 하는 나단 선지자가 있어서 함부로 못해요, 왕이. 그 다음에 이쪽에는 제사장 또 라인이 있죠. 그래서 항상 이제 교회 안에도 보면 제사장적인 전통하고 이 선지자적인 전통이 같이 갑니다. 그래서 선지자적인 전통에 있는 사람들은 윤리의식이 강해요. 정의의식이 강하고, 이 제사장 쪽이 강한 사람들은 보수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예배를 중시하고 전통을 중시하죠.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이 가죠, 사실은. 근데 그게 어디서 나냐면 모세와 아론의
이 두 파트너십에서 이렇게 시작이 되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아요. 예. 예. 아,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